즐거운 교리 비교 시간입니다. 신천지 교리 비교. 자, 반증을 할 학문적이나 언어적이나 아니면 신학적 가치는 없어요. 근데 지구촌 2, 30만 명이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교리 비교. 신의 산 실상에 대해서예요. 신의 산 실상.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는 사수하는 궤변입니다. 이름하여 걔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총회장님이 신의 산이 시내가 흐른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가장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가장 여기에는 하나의 감추어준 하나의 지역이 되어 있었다. 그래 보고 있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신의 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의 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자, 이제 들으셨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신의 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의 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자, 이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핵심 부분만 줄이면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여러분, 모세가 갔던 신의 산이 시내가 흘러서 이름이 신해산인가요? 혹시 모세가 한국어를 썼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신해산이 시내가 흘러서 신해산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 되죠? 그죠? 전지한자냐 바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거를 사수하겠어요? 안 사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총회장님은 신해산이 시내가 흐른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게 신천지가 목숨을 걸고 그걸 사수해요. 한자로 풀이했을 때 신해라는 말하고 그 신앙의 산이라는 말하고 음절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어떤 음절상으로 같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아닌데 단지 그게 음절상으로 우연적으로 같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청계산이 신해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우연적으로 같은 어떻게든 이 얘기만 꺼내면은 뭐 예언이 있으면 실상이 있어야죠 이러면서 실상을 그럼 누가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 신해산이에요. 자, 아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목자들이 산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도 전우사님 안 받아들이시고 아니 설명이고 자시고 그냥 시내가 영어로도 시내라고 고유명사 지명인 걸 모르는 얼간이를 보혜사라고 여태까지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이고 진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계시록에 약속한 것을 아니 계시록으로 왜 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지금 계시록으로 왜 가냐고요 지금? 아니 계시록을 왜 가냐니까요? 전체를 들으면 오해가 또 안 돼요. 그 설교 그날 있었던 설교 전체를 들으면 아니죠.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이라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계자가 신의 계자잖아요. 신의 계자니까 결국은 신의 우리 한자어는요 뜻이 있고 의미 있잖아요. 뜻 의미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신해산이라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이거 약간 위트 있게 하시고 위트 있게 아니 농담이라기보다는 위트 있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다르게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신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그렇다면 이 시내가 수식하는 게 뭘까요? 이 지시대명사죠. 신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란 저 산이. 청계산이란 저 산이 이 신의 계자예요. 이게 아마 이만희 씨가 말하고자 했던 문장 같아요. 여러분 신해산 아시죠?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이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이 신의 계자입니다. 이게 사실 이만희 씨가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이 신해산이 이 신해산이다. 청계산이란 저 산인데 이 신의 어떤 문장이 되든지 간에 이 신의 this 신하의
이 시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갔던 시내산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가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이 앞문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요. 지금 과천 얘기하는데 모세 엘리야가 갔던 그 시내산이 왜 나옵니까? 그쵸? 전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 시내가 물 이룬다라는 시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청계 계자와 모세가 갔던 시내산이 중간에 왜 나와요? 자, 두 번째 동영상 있습니다. 그 엘리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사람이 한 주장을 보니까, 자, 4개더라고요, 4개. 그러니까 4개 주제가 있어요. 그 길예비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실상이라는 개소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서론이죠. 실상이 있다. 실상이 있다. 지금 밑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장이에요, 이거는. 문장 1.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게 주장 1이에요.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문장 2는 문장 1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신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말할 때 여러분 그냥 가르치면 뭔가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안 느껴지죠? 그래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문장 3이요. 문장 1, 2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글자를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주장이 총 4개예요. 그 길예비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서론, 밑밥, 개소리.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주장 1이에요. 신해산이라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글자를 보면 청계산이 신의 계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장 1, 2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문장 1, 2에 대한 근거가 뭐냐? 신의 계자라서, 청계 계자가. 그래서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논리예요. 대단한 비밀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풀 때 이러는 거죠. 자,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했습니다. 반증할 만한 학문적, 언어적, 신학적 가치가 없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 비교를 해야죠.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신해산이 과천에 없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신해산이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아니라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요, 시나이 마운틴 영어로 치면요, 과천이 아닙니다. 과천 안 떠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모세가 데리고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신천지인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 애굽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대역 성경을 보면요, 영어로 이집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파라오 왕이랑 티격태격 해서 나왔어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럼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갔었던.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청계산을 가려면요, 여러분, 일단 인도를 지나가지고 몽골을 지나가지고 개마고원 지나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신해산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시 되돌아올 때는 청계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강 건너서 개마고원 지나가지고 몽골 지나가지고 인도 지나가지고 다시 또 나 기다렸지? 나 지금 돌판 가져왔거든? 뭐하냐 지금? 지금 모세가 이랬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스토리적으로 이게 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가 말했으면은 자칭부에서는 찌그러져 있어야겠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신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아라비아. 그럼 아라비아는 어디 있습니까? 과천 소재인가요? 아라비안? 자, 지금 교리 비교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제가요, 그 교리 비교 이것만 하면 너무 썰렁해가지고, 제가 이만희 씨의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제가 좀 봤어요. 이제 책 표지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자, 요한계시록의 실상. 자,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부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보혜사 이만희 저. 도서출판 신천지. 근데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한 자입니다. 만물 통달이요. 원래 전지했는데요. 제가 몇 번 까가지고 전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통달했다고 범위를 좁혔어요. 원래 전지할 예정이었었는데, 유절이라는 분이 외떠 어민떠에 갔다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갔다 온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떠 어민떠에 갔다 왔다라 그랬는데, 이제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 외떠 어민떠가 뭐가 중요해. 그냥 미국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 허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가 말한 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실 그냥 여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인문대학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6년이 걸리거든.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학계열은 좀 더 걸리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막 그런. 유지엘에 대해서 나는 박사학위가 안 봤어. 알겠어? 야, 미국 따라가 보니까 안 했다니까. 맞지? 그러나, 정확하니까 나 그런 줄 알았지. 아, 이제. 그래, 나 어쩌면 그런다, 이 사람아. 아, 자기가 박사를 그래, 정확하게서 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미국 따라가 보니까 하고, 박사학위 보니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전지했는데, 전지하면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준 거예요, 그래서, 자, 만물에 대해서 멍청할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멍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개정 목사는 계속 지금 하나 조그마한 거 큰 사물로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큰 사물을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돼. 네. 결국 개정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총회장님이 뭐 실상 날짜를 막 말을 바꿨다라는 말을 했어요. 개정 목사가. 네. 총회장님이 실상 날짜 바꿨을 거지 안 바꿨을 거 같아. 안 바꾸죠. 바꿨어. 그 총회장께서. 네. 개정 목사가 그 영상을 보여준다니까. 너한테 보여줄 거야. 네. 총회장님은 실상 날짜 지금이 있어. 네. 그럼 총회장님 그랬을까? 대박. 너 총회장님 있어. 몇월 며칠에 들려? 5일 때. 네. 총회장님이 실상 날짜를 바꿨어도 네. 그 실상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얼마 주어가 거기서 칼이 나를 부린 줄 알았지. 자, 그럼 총회장도 까먹는 거예요. 날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 통달은 아니고 실상 통달도 아니고요. 이제 좁혀놓은 거예요. 어디에서만큼은 통달이냐? 성경만큼은 통달했다. 이 보혜사가. 자칭 보혜사가. 자, 근데 성경만큼은 통달했다는 이 보혜사가요.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478페이지. 이 478페이지를 보면은
그 이제 여러분 책 맨 뒤에 보면 이 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몇 번을 개정한지가 나옵니다. 몇 번을 개정한지가 나오는데 2011년 출판 기준으로 이 요한계시록 실상 이 책이 그 2011년 판이에요. 근데 도서 출판 신천지가 그 1999년 11월 25일에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도서 출판 신천지를 1999년 11월 25일에 등록해가지고 2011년까지 11년간 이게 몇 판이냐? 7판입니다. 개정 6번 했어요. 자, 그러면 11년 동안 개정을 6번이나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정을 왜 하죠? 뭔가 내용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용이 뭔가 부실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개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전지한자인데 개정을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개정판 자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이 개정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 원본이 개정됩니까? 그럼 분명히 신천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성경도 개정돼요. 지금 당신 거 그거 개역 개정판 아닙니까? 개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한테 주고 하나님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주고 야 미안한데 내가 깜빡했다. 야 거기서 시내는 그 시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해서 미안하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한테 내가 잘못했다며 개정 좀 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개정 좀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이 뭐하니까? 전지하기 때문에 개정하자고 막 부탁을 안 합니다. 성경 저자들한테. 야 제발 필수하지 마. 개정 아직 안 했거든? 7판까지 돼야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왜 개정하죠? 성경 원본을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번역본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화한다. 인간들의 언어는. 그런 역사성 때문에 이 시대의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나요? 자, 원본을 고칩니까? 아니면은 번역본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고칩니까? 번역본을 정서에 맞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개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은. 근데 유명하죠? 신탄도 지가 쓴 거 아니라고. 나쁜 놈들이 썼다고. 그 기타 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는 사연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은 신탄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한참 동안 자기들 교리서로 썼어요. 그거를 이만희 씨는 몰랐죠? 여기서도 이만희 씨는 전지한 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개정 전에 어떤 이제 책을 제가 좀 구했는데 이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실상 9판입니다. 옛날 판이죠. 68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가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본문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는 맹종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 맹종과 같은, 맹신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참 목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된대요. 아따, 또 참 목자가 또 누구냐 이거. 그럼 참 목자가 사실 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자, 그럼 이 참 목자의 좀 이제 지능을 봅시다. 그 다음 줄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괄호치고 빌립보서 4장 3절 괄호 닫고 생명책에 농명된 여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빌립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의 빌립이란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누가 썼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썼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처럼 멍청하지 않기에, 이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빌립이 보면서 썼다. 그래서 빌립 보서예요. 빌립이 보면서 썼기 때문에 아니면 빌립이 보라고 썼다. 그래서 빌립 보서예요? 빌립이 보라고 썼다. 빌립이 보라고 쓴 걸 왜 안 보냐? 이 멍청한 신천진들아. 빌립이 보라고 썼다고. 원래대로면은 빌립이 썼다. 그러면 이제 빌립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 보서, 보자를 넣은 거예요. 이만희가 성경을 진득하게 일독이라도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보고 썼기 때문에 빌립 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개정. 빌립이 보고 쓴 게 아니랍니다. 그러냐? 개정. 자,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의 개정판 7번째 책, 천국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천국비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 표지를 봤는데, 표지에만요, 거짓말이요, 7개나 있어요. 이 책을 비평을 하려고 일단 책을 꺼내 들었는데, 일단 표지에만 거짓말이 7개가 있습니다. 자, 천국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천국비밀이라는 게 뭐냐? 신천지인들만 알고 있는 천국비밀이라는 게 무엇이냐? 1번, 기저귀 차고 똥오줌을 앉았다 일어났다 번복하는 거. 이게 천국비밀입니다. 기저귀 차라. 2번, 부모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영생을 온 가족이 서로 믿다가 죽어버렸다라고 자식들이 오열하는 거. 영생을 믿다가 죽었어. 난 영생할 거야! 그러면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생을 믿다가 죽었대. 저는 영생을 믿었었는데. 천국비밀입니다. 신천지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MBC에 나오죠? 영적인 형제도 형제예요. 하나님으로 저희는 영으로 맺어진 형제들이라고요. 자, 누가 한 말입니까? S교 법무부장이 한 말입니다. 법무부장. 근데 뭘로 죽었죠? 암으로 사망. 이거 천국비밀입니다. 또 있어요. 총회장이 사망했을 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시킨 것을 놓고는 배상할 수 있냐?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사망할 때 내가 인생을 파탄시킨 동안 손해보게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각서를 하나 써주세요. 이만희 사망하면은 연봉 따져가지고 1억을 내가 배상하겠다. 이만희 사망 시에 각서를 써주세요. 지금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동안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제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뻔뻔하게 두는 거. 아니면은 저기 노란색 지파 이땡경 강사죠? 저는 각서 써본 적이 없어요. 영생미드라고 가르쳐놓고도 각서를 못 쓰겠다며 회피하는 거. 요런 게 천국비밀이죠.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믿진 않는다. 내가 총회장이 영생한다는 건 믿지만 총회장이 영생한다고 믿지는 않겠다. 각서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천국비밀이죠. 자, 그러면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제 두 번째죠. 실상, 어린종 첫 장막의 목자에게서 종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재림예수라는 자를 고소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냐?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말했죠? 이게 뭐예요? 보혜사들의 구속사였나요? 서로 구속을 시키죠. 재림예수가 자기 종을 구속시키고요. 그 자기 종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를 서로 구속시킵니다. 서로 구속관계예요. 그래서 구속은 구원하다가 아니고 감옥 보내다.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재림예수를 고소하는 거. 찌라시를 뿌리다가 명예훼손으로 오스카 다방에서 쉬다가 잡혀가지고 깜빵 갇히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냐? 자,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이게 부제거든요. 그럼 성취. 자, 성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성취가 있다 그러는데, 자, 신천기 34년간
영생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이라도 영생해가지고 제사장이 돼서 안 죽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취가 뭐 된 게 있어야지 뭘 믿지. 그죠? 34년 동안 안 죽는다, 제사장 됐다, 됐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거죠. 나 지금 제사장이라서 안 죽는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신천지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는 뭐가 됐냐? 그러니까 이게 성취됐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신천지에 숙여 내가 그라 보혜사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곧 만국 소성된다. 조금만 더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뭐 된 게 쌤 있지. 그 다음에 누가 지었다고요? 보혜사 이만희 저. 자, 근데 이 보혜사도 이게 또 뻥입니다. 왜냐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리스어죠. 파라클레토스 해석한 즉슨 옆에서 위로하는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 위로자. 그래서 이게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서. 클레오, 이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스 붙으면, 토스 붙으면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곁에서 돕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럼 이거 봐. 보혜사는 사람 아니냐. 신천지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스, 토스 붙었다고. 근데 토스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어에 발레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데오스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천사들이 앙겔로스예요. 그럼 천사들이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만 오스가 붙진 않아요. 저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이게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도왔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제 another counselor 혹은 another helper로 번역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이 파라가 옆에서 이게 접두사거든요. 접두사. 앞서서 옆에서 접두사예요. 그래서 옆 사람. 여기서 옆이 이제 접두사죠. 옆에서 위로하는 자가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 그럼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면은 자, 지금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만희가 있어야 돼요. 이만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옆에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자, 그럼 이만희가 어디 있어요? 가평에 있죠? 그래서 굳이 이만희를 보혜사로 맞추려면요, 가평클레토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라가 아니거든요. 옆에 없거든요. 앞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클레오가 이 돕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옆에서 없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럼 대신 돕지 않는 대신에 뭘 하죠? 뭘 하냐면요, 먹습니다.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면은 파라 돈조토스, 아니면은 이제 파라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없기 때문에 가평 돈조토스가 좀 적절한 호칭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돈조토스라고 해도 돼요. 돈조토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한 즉슨 옆에서 빨아먹는 자. 옆에서 빨아먹는 자. 여러분, 옆에서 빨아먹는 게 뭐죠? 거머리, 기생충. 자꾸만 신천지에서 자기 자리 마련 헌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니네들 돈 내가지고 지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데 돈 내서 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만 자기 자리 마련한 것만 계속 져요. 신천신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지, 금으로 지어졌지, 그게 사람들 돈 내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 66장 보시면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7장 48절 보니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하질 않았는데 왜 자꾸만 자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며 돈을 내라고 한 구자에 4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파라 돈조 토스 옆에서 빠는 자. 그러니까 보혜사가 지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혜사 이만휘저 했는데요. 이만희 씨가 보면은 자기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빛이 뭐 왔다네? 그래가지고 뭐 빛이 가득 찰 그래가지고 이만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뻥튀기를 하는데 이만이라는 이름조차도 날 때부터 있었던 본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만이라는 이름이요. 자기가 자꾸만 무슨 공파래요. 그 종친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어요. 이만이라는 이름은 족보에 없어요. 족보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이휘재예요. 휘재. 이휘재가 본명이에요. 이만희는 나중에 이름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명도 거짓말이에요. 보혜사 이만희 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판사 이름이 도서출판 신천지거든요. 도서출판 신천지. 근데 신천지, 지네가 신천지다. 성경에 나오는 신천지가 자기들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긴 신천신지가 아니고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사이비. 왜냐?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거는요. 이 물질계에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곳이 바로 이 신천신지입니다. 이 신천신지 매우 커요. 16절 보니까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또 18절 보니까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10절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가 이제 신천신지거든요. 근데 이 신천신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 자체도요 틀렸어요. 표지에서만 지금 틀린 게요 잔뜩 나옵니다. 책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고 개정됐다는 거에서 일단 틀린 거예요. 천국 비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실상 아니죠. 성취 없죠. 보혜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죠. 실명도 거짓말이고 출판사 이름조차도 거짓말이에요. 7개. 표지에서만 거짓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책 표지를 제안하는데 뭐라고 제안하고 싶냐면 천국 개뻥, 요한계시록의 구라,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사기, 뻥쟁이 사기꾼 저, 도서출판 사이비.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솔직한 책 제목이에요. 자, 이제 2페이지, 이 책 바로 2페이지를 넘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개 22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만희를 보내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할 거다. 그죠? 이만희를 보내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할 거니까 그 증언하는 그 증언을 보고 믿어라. 실상을 보고 믿어라. 이건데
자, 잘 보면, 자, 나 예수는, 자, 누가입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하였노라. 할 것이다, 하였다. 할 것이다요, 하였다예요. 하였다죠? 하였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만희를 보내가지고 증언하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아니면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그리고 증언하게 하였다.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증언하게 하였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증언을 받은 거는 대과거죠? 대과거, 과거. 그러니까 자, 1번 신천지 주장이죠. 이만희를 보내서 증언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보고 믿어라. 아니면 2번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증언하게 했고 과거에 끝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고 증언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자, 2페이지도 뻥이 있어요. 2페이지 뻥. 자, 그래서 5페이지 보니까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머릿말이 다 보니까 핵심이 자기는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자기는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주께서 약속하신 예언과 실상에 응한 것을 보고 성령에게 설명을 들은 대로 본서에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해석과 실상이 참임을 증거하는 바이다 라고 그랬는데 성령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머릿말에도 또 뻥이 나와요. 필자가 이 책의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까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니 이해를 바란다. 자,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할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했냐? 본인이 구속됐었거든요. 괜히 이름 떠벌리다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증거도 믿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말고 약속하신 예언과 성취된 실상을 확인하여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자. 아멘. 대언의 증인 이만희. 일단은 대신해서 예언하는 거 아니고요. 실상 아니고요. 성취된 거 없고요. 그리고 자꾸만 신천진들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반증 하나 하면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요. 신약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약간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 때만 예언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진들은 예레미야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때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언서잖아요. 그들 뭐가 중요해요? 예레미야 예언서예요. 어떻습니까? 교리비교. 저는 분명히 신천지에서 쓴 걸 가지고만 썼습니다. 저 여기서 1절 다른 사실과 아닌 걸 제가 첨가하지 않았어요. 자, 신천지옥에 빠져있는 병신천지들의 리더 바보회사.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